소유리 문답에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속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세례 또는 기도라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98문부터 90 이제 끝에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소유리 문답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신자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주제입니다. 되게 익숙하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익숙한 만큼 우리의 것 되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또 참여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숙제와 같은 게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또 성경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기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직접 그 은혜를 참여하지 못해서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아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 이해가 바르게 자리매김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은혜의 유익을 약속하신 대로 누릴 수 있어야겠다 싶은 거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이 소유리 문답 안에 정리된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잘 매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98문에 보게 되면 기도를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기도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기원,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원함과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편들을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욕구죠. 근데 이런 기원, 이런 소원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의무로 이해하기 전에 초청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받을 때 또 그 자리가 마침 참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고 또 흠모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그 초대는 기쁨이며 영광이며 또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에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죠. 나 기도해야 돼.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필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당연히 의무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가 의무만일 때 기도는 고행, 수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가 영광의 하나님께 초대받아 나아갈 수 있는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특권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묶여 있기에 감히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우리가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게 된 은혜가 주어진 자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은혜를 은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사실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수록 또한 우리의 약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당시에 웨스트소리 문답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해야 했던 것은 당시에 카톨릭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중에 문화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로,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앞에 나아갈 때 본능상 우리는 합당한 자인가에 대한 자신에게 대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신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없다라는 자신의 의의 부족함을 깨닫다 보니까 공덕 있는 자를 불러 같이 그들의 공덕에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카톨릭 기도는 성인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마리아도 부르고
누구 뭐 어떤 신부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좀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의 공로를 덧입어서 그들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게 당시에는 유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여기에 되새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쭉 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못남과 또 자격 있고 없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용납받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으로 기도할 때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이 자시, 기도가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고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인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맞는데, 우리 소원함은 기도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할 때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소원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소원하는 것을 아뢰 수 있지만, 무엇이 있는지 아뢰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떠안고 내려놓았을 때 필터링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 앞에서 합당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기도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할 때 허락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인격적인 겁니다.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어쨌든 구하는 자의 어떤 공로에 자기가 볼 때 흡족하면 거기에 맞게 복을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내용에 구하는 바가 옳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격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관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 받으면 거기에 흡족하게 합당한 복을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기 원하십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구함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그분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간절해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라는 간절함은 가질 수 있으나 그 간절함이 지나쳐 이거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무한한 자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속에는 우리 자신을 발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의 마침은 감사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기도 과정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받은 복이 크구나,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미 받았구나를 알게 되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 가운데 내가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살핌 중에 받은 은혜가 큼을 깨닫고 또 이미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이 필요하다는 게 소요리문답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99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려고 주신 법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틀 안에, 울타리 안에서 다스려져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라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말씀 안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한다고 할 때 항상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질 때 그 뜻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기도문은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교훈이 나오는데 그 중간인 6장에 기도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반석의 이야기로 마칠 때 그 중심에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라는 것이죠. 앞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섬길 때, 사역할 때, 또 내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모든 삶과 모든 관계와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대로 기도하라. 이렇게와 이대로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라는 건 뭐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야 들어준다는 거겠죠. 그러나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인격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100문부터 110문까지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소홀히 문답을 마칠 겁니다. 첨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고 나서 묵상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당연히 구원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감사가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펼쳐가 보십시오. 그러면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향방 없을 때입니다. 뭔가 시작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어느새 의식과 내 생각의 흐름은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게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 자체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래도 주시는 마음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향방 없었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악한 자에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방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이대로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라고 하셨으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우리에게 구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 하십니다. 구할 때 약속된 기쁨이 있습니다. 기러기에 기도는 초청이며 약속에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이거 아시고 기도가 단순히 막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에 붙들려 고행이 되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행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떠세요? 가기 전날부터 막 들뜨잖아요.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 돼. 얼마나 물론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기도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여행하는 여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고행과 수행보다는 여행이요 동행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내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